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입니다. 아침하고 저녁하고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17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법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6절까지의 복습과 본문 17절로 34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은 하나님 영 외에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포자의 입술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또 유튜브와 키키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위에 같은 은혜로 같은 깨달음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유, 신영수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아침 햇살 영님 어서 오세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58절까지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래요. 그러면 형제들아 하는 거는 아유 죄송합니다. 참말. 형제들아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아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래요. 예.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이 복음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예언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서 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위하여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물에 잠겼다 뺍니다. 그럼 물에 잠긴다고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서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 안에 같이 들어간 자, 이 은혜를 세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은 세례니라고도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깊이 잠김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그 말씀 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 그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잠기면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12사도와 사도 바울의 증거한 이 말씀으로 그죠? 나의 전한 그 말을, 그럼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의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 그 안에 편지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대언하게 된 말씀 그죠?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죠. 자,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고 해요. 그럼 여기 2절에서 말한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구원이 예수 이름만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죠?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야 된다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믿으면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라 이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10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 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16절까지. 그런데 17절에는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언하신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에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그죠?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12사도와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7교회를 향하여 7교회에서 지구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시 15장 2절 다시 읽어보고요.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내 안에서 나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십니다. 나를 살리심에 대하여, 내가 지금 부활임에 대하여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또한 내가 의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죄는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이제는 도말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이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자,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하시는 그 저희가 12사도와 사도 바울이요. 오순절날에 기도할 때 500여 문도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드러내시지요. 사명자로 지목하여 세우셨다고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자,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래요. 오순절날의 역사가 어마어마하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시는데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래요. 그 다른 방언은 새 방언.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대언의 말씀을 새 방언이에요. 하늘나라 새 방언입니다, 여러분. 6절에 그 후에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는 12사도와 500여 문도에게, 또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불러 회심하게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교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지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아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박대하고, 그러니까 율법에, 그죠? 구약의 율법에 완전한 자로만 서려고 했던 그때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셔야지만 되는 은혜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주장하니까. 절대로 마귀는요 비어있는 집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지 살던 집에 와보니까 깨끗이 소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냉큼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이 전보다 더 공고해졌다고 해요. 예.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사도 바울이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안 해요.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죠? 황진희님, 고영웅님이신가요? 서울 오늘 글씨가 올라가서 어서 오세요. 자, 12절의 은혜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어떻게 됐다고요? 전파되었다고요. 전파가 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예요. 부활이 죽어서 땅속에서 분토가 된 후에 공중 재림하시는 하나님,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부활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 그럼 우리가 죽은 것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죠? 마태복음 11장인가요? 가볼까요? 제가 지금 기억이 맞는지 또 버벅거릴지 모르겠습니다. 11장 8장이요. 얼른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그럼 이분은 육과 영이 분리된 사람이죠. 육이 영혼과 완전히 분리돼서 이제 땅속에서 분토가 돼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요. 그러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 죽은 자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알아야 해요. 성경에서는 육과 영이 분리되면서 육이 화장터에 가서 불에다가 태워서 그 뼈만 남은 그 뼈를 갈아서 땅속에 묻거나 항아리 담아서 보관하잖아요. 그 뼈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영혼이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다는 건 곧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죽어 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하나님에 의해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19장에서 뭐라고 하세요? 19장 28절에서 자, 여러분 재림주를 기다리십니까? 그런데 19장 28절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래요. 그럼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기도에 전혀 힘쓸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예. 지금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시는 하나님이 12사도와 500여 문도에게 임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12사도가 성령에 의해서 대언한 말씀이 누가복음이며 또 어디예요? 야고보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은혜잖아요. 예.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그래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완전하고 온전한 처소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세워짐이에요. 그러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세워질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을 모르는 거죠. 예.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요.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와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재림하는 날 그럼 어떤 하나님이 또 오시는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예. 우리는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아이고 컵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그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여기 12절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죽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럼 내가 내 안의 죄성이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안에 나도 같이 못 박혔다 이거예요. 죄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크게 소리 지르실 때에 마귀들도 으악 하고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배하더라 그러죠. 땅속에 죽어있던 그 무덤이 열린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나의 육체의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12절인가요? 10절, 11절, 12절, 18절까지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증거해 거기뿐 아니죠.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리저리 감추어 놓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 예, 맞습니다. 고영웅 서울님.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여 내 안에 오셨으며,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지금 오늘 이루어져야 하고, 예, 심판의 날은 아버지밖에 몰라요, 그날은. 그런데 그 심판도 12제자, 12사도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거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 증거하신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니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바위가 터졌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이 됨이죠.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잖아요. 예. 반석이 물이 터졌다는 것은 물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 부활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성경 66권은 온통 비밀입니다. 아버지 나라의 방언이라고요. 그 방언 안에 예언과 계시와 예, 영생과 생명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바르게 통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들 통역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을 찾으라 그래요. 첫사랑. 예. 여러분 첫사랑은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것도 첫사랑이 맞겠지요. 하나님을 만난 처음. 그런데 진실한 첫사랑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아담이 어떻게 해요? 배도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무시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예, 그 말씀으로 덥석 불법을 먹음으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만 인류가 다 죄 아래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예. 우리의 첫사랑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또한 우리가 우리 어떤 주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선택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 이 사랑은 하나님 마음대로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특권을 가진 자가 온 세상에 누가 또 있느냐고요. 사람. 예, 저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외에 누가 또 있느냐고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얼마나 높고 깊고 넓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일도 없어요. 예, 찾아갈 기력도 없고 찾아갈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하고 숨이 지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영이 만약에 영이 죽어서 공기로 사라지고 그죠? 분토로 사라진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인즉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람의 영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세워진 영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죽음으로 표시를 하느냐? 죽을 만큼 힘든 영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됨이에요. 예. 이미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그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원히 쭉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고 영생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알려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고요. 예.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열정리아님 어서 오세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그가 이 목을 단두대에 내어놓으면서까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아픔에 울고 그죠?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보냈는데 살아서 걸어 들어오며 그 많은 고통이 뭐예요? 다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저도 저 나름대로 복음에 목숨을 겁니다. 예. 모두가 다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를 정말 애절합니다. 예. 그래서 아침 저녁에 말씀을 지금 놓지 않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서 같이 그리스도와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요. 예.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래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거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는 그의 몸을 버리시고 그 영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부활하심이죠. 여러분. 찡언님 어서 오세요. 예.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알아 걸어 다니는 죽은 자였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미나 미세님 어서 오세요. 예,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거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마귀는 죄덩어리 자체이지요. 예. 그래서 그 마귀와 여전히 동거동락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계획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거짓 것으로 여긴다면 여전히 마귀가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거라고요. 그 사망은 영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벌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걸 말이에요. 영원히. 예. 그래서 영원히 불못에서 들고 뛰어야 된다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로 편하게 하지만 그날이 닥치면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 스스로는요, 어떤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마귀와 연합해서 마귀의 능력으로 그의 의지에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제가 말씀 안에 들어와서 깨닫고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익한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기쁨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래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래요. 그럼 더 나은 본향은 뭐예요? 나는 강원도에서 태어났어요. 거기 내 고향입니다. 육의 고향.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태어난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다고요. 기다렸다고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돌아갈 본향은 어디예요? 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것이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 부자 사랑님 어서 오세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는 것은 구약의 선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군 일하심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는 일하지 아니하셨던 그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고요. 라이브 보너스가 생성됐습니다. 여러분 받아가세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비밀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셨다고요.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해서 이 비밀 안에 있는 자들은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그리스도를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 믿으세요. 권하고 모든 지혜로
생명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그 거룩함 완전함으로 세우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2장 2절을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분명히 연합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부활입니다. 예,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예요. 그러면 우리의 본향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본향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이 은혜예요. 예. 하나의 길님 어서 오시고요. 나도 한다 기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8절에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하는 것은 부활이 없으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이 은혜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예. 부활이 죽어서 공중재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는 우주예요, 우주.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우주라고요, 우주. 여기가 공중이에요, 여기가 공중. 예.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와 계시다고요. 그런데 재림 때는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가 아버지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세상을 완전히 가두시는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있던 없던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별 관계가 없다고요. 예.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9절이 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지금 우리 본문 들어왔습니다. 18절부터. 예. 17절부터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는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예, 여기 지금 육이 걸어다니는 여기 지구 위에, 예, 여기뿐이면, 그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그리스도교 때문에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죠?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을 단두대에 이렇게 내어놓고 잘려나갈 때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삶이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사도 바울이. 예,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성결의 영으로, 그죠? 예.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요.
그러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아들을, 그 중에 유다에게서 이새가 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고, 다윗에게서 그 계열에서 요셉이 나면서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심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저와 여러분,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던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고 믿어지시면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우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노략해서 그들이 우리 안에서 장악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영을. 그래서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는 그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인 자로 이 육을 관짝을 삼고 내 영혼이 이 관 안에 살았다고요. 관짝 안에. 그랬는데 뭐예요? 그렇게 죽어있던 자들 가운데서 노략물의 11조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인류는 아담은 만인류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다 사망 아래 두었고 그리스도는 부활과 함께 만인류를 다 생명으로 살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 찾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12사도와 바울사도에게 12사도와 바울사도가 7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그 7교회에서 지구촌 교회로 복음이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뭐예요? 21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사람의 모양으로 굳이 와서 사람의 모양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몸을 버리시고 부활하셔야 되느냐는 거에 대한 거예요.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주어져서 생령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생령이 되었는데 어떤 능력이 부여된 것이 아니니까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냉큼 와가지고 그 영혼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육을 입고 있을 때에 사망이 우리 영혼을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도 귀도 멀었다고요. 그런데 걸어 다니는 거 살아서. 그런데 영혼은 죽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내 영이 죽어 있던 자의 부활이 그리스도가 영체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과 연합하시면서 마귀를 내어 쫓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은 영광의 빛으로 오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두움이니까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지요. 영생을 우리가 받았어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 일 잘하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는데 그 은혜가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그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던 그날 다 이뤘다 하시는 그날도 부활이에요. 우편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하시잖아요. 예,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어요.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 하시는 그날 만 인류는 다 삶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내 주먹을 믿지 무슨 하나님을 믿냐고 해요. 예, 텅 비어있는 그 심령이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마귀가 일곱 귀신을 끌고 다시 들어가요.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첫째 사망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우리 영혼을 노략할 그때가 첫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육이 죽는 거 사망 아닙니다. 육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에요. 그런데 이제 150을 바라보지요. 워낙 좋은 것이 많이 나오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이 영리합니다. 예, 그래서 아담 안에서, 그죠? 이 아담에 의해서 사망이 사람으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의해서 사람이 부활이 되는데 영혼의 부활이에요. 영혼의 부활.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예, 보물창구님 어서 오세요.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본향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다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하셔야 돼요. 예, 신천지도 안산홍이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해요.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요. 예, 이 강림은 하나님과 함께 오시는 그 은혜예요. 예, 강림과 재림으로 말씀을 나눠 나가지고, 예, 이미 강림하실 때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12보좌의 사도들이 앉는 거예요. 12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같이 연합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의 세계가.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오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종속되어지는 거죠.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의 은혜가, 그죠? 우리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요. 예, 첫사랑을 다시 찾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영을, 그죠? 하나님의, 예, 생기를 받음으로 우리도 영을 얻었는데, 영혼을 얻었는데 마귀가 장악했고, 그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다 장악해서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내신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할렐루야. 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라. 그래요. 위의 것이라는 것은 완전한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는데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은혜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해요. 예. 그래서 3절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가 죽었고 예, 너희 생명이 너희 영혼이 생명은 곧 영혼입니다, 여러분. 예. 육은 생명이 떠나면 본토로 돌아가요. 예. 그래서 생명은 곧 영혼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연합이 되었다고요. 예. 그런데 재림이라 그러면 그 재림에 어느 하나님을 또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그럼 나타나실 그때는 언제? 심판으로. 예. 심판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우리와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하실 때,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럴 때에 영광 중에 우리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영광이시고 마귀를 완전히 가두실 때 영광이시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생명싸개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영광에 참여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24절까지입니다. 예.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린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 육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영이 심판의 주로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6절까지의 복습과 17절로 24절까지의 본문으로 부활에 대하여 우리의 부활을 바르게 알고 깨닫기를 바라며 이 말씀으로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유튜브 방송과 키키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